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참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아주 멀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사람들이 참 행복을 원치 않아 사람들의 행복을 제한하시는 분이야.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야. 등등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 미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사탄의 말을 믿고 참을 버리고 거짓을 취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사망 권세가 사람을 다스리며 고통 가운데 살도록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이것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언약 백성인 셋의 후손들이 세상과 섞이게 된 것도 하나님 백성인 셋이 거짓에게 속아 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겪게 되었고 그 홍수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모두가 홍수 심판으로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누누이 가나안 백성과 섞이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온전히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참된 행복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야.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그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그들이 도움을 받는 거야.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들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해 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 버렸던 겁니다. 이 같은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역사는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최후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때까지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강력하게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탄이 이렇게 미혹하는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미혹에, 그 거짓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의 이런 미혹의 역사는 한국교회에 지속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미혹입니다. 신천지 미혹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직분자들, 중직자들도 미혹당하여 넘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신천지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할 겁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대상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보내는 대상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진리가 희미해져 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고 현재 진리에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진리를 알고 진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이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거짓 교사들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을 이미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그때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사도들이 꾸며낸 이야기야 라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이런 시도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런 미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진리를 알고 있고 여전히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끊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진리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자세인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혹의 환경 가운데 진리를 생각하는 그것만큼 미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뭔가를 해서 이들이 항상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사단이 뱀이 유혹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미혹에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그들과 섞이게 되죠. 그들과 섞이게 되어 홍수시판으로 멸망을 했는데 이 셋의 후손들이 섞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세상과 섞이지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섞이지 않았을 것이고, 섞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가나안 땅에서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도 넘어졌고 셋의 후손도 넘어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진 겁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진리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 위에 현재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항상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런 미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들에게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뭔가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진리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더더욱 미혹의 환경에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항상 진리를 생각하게 할 목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서 이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늘 진리를 생각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항상 생각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그 점에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죽기 전에 성도들이 진리를 항상 생각하게 하려고 힘써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내가 떠난 후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도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죽고 나서도 어느 때나 이런 것, 진리, 복음을 기억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힘써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생각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진리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죠. 그것을 아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가슴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가슴이 뜨거우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진리를 늘 생각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항상 생각하는 성도는요, 거짓이 공격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해서 이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진리를 항상 생각하기를 원해서 베드로후서를 그들에게 보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후서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뿐만이 아니고 성경 66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이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도 기록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들을 항상 생각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항상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진리를 항상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고 거짓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성경책을 내가 아무리 곁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읽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지 아니하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지 아니하면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그런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참으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게 부어졌는가.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은혜가 식지 않고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꿈틀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이 감격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복음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단의 미혹 앞에서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려도 쭉 들어보니까 자기 교주가 메시아라고 말한단 말이죠. 에이, 틀렸다. 분별해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에,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신령한 성품을 갖추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지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런 도전을 받으니 신령한 성품을 갖추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현재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때로 잊게 됩니다. 진리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온전치 못하게 알게 됩니다. 온전치 못하게 알게 된 그 점을 사단은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리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고. 이게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겠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만 뱀이 선악과를 만졌을 거예요. 봐, 안 죽잖아.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다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미혹하여 들어오고 이단들이 미혹하여 들어오고 우리를 흔들리면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항상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리를 항상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항상 생각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철저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항상 진리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 사도들이 꾸며낸 것이다 라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가 이런 말 한 이유는 이미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꾸며낸 거다. 주님의 재림이 없어. 곧 재림한다고 웃기고 있네.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야. 사도들이 꾸며 만든 것이야 라고 이미 도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부분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묘히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목격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친히 목격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 목격했습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졌잖아요. 그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목격했거든요. 우리가 봤다. 우리가 친히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건 니네들 체험이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하고 있냐? 이렇게 도전할 때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맞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부분을 원어 성경에서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집니다. 우리가 친히 목격했다, 우리가 친히 체험했다 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니들만 본 거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더 확실한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 구약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여기는 베드로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 줄 수 있는 능력,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체험보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을 1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거짓이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할 거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받아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더 이상 미혹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한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주목하다, 가까이 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목해야 우리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진리를 생각나게 해줘요.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지, 또 그다음 그 구원함을 받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다시 새롭게 떠오르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바르게 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또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짓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하며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거짓을 분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신천지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주의해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자기의 구미에 맞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요, 틀림없습니다. 그 해석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과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불일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모순된 영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2000년 후에는 또 그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해석한다고 했는데 아주 멋지게 막 신기하게 지혜롭게 너무 설득력 있게 해석한다고 해석해서 들었는데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면 이거는 사사로이 해석한 겁니다. 사사로이 해석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구미에 맞게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게 돼요. 우리 교주가 이 시대 메시아다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이 사사로이 해석한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해석한 것인가를 아는 방법은 그 해석이, 그 가르침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게 예언이란 말은 성경을 말해요. 성경은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해석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해석은요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성경을 해석해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해석하면요 그 해석은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하고 나서 주일 저녁에 그 설교를 내가 2년 전에도 설교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2년 전 설교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성경 해석이 그때나 지금이나 해석이 똑같았어요. 근데 강조점이 달랐죠.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강조가 있었고 또 지난주에 전한 말씀은 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강조가 있었어요. 누가 해석하더라도 언제 해석하더라도 100년 전의 해석이나 100년 후의 해석이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해석은요 다를 수가 없어요.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사사로이 해석한 것이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해석하신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있으면 우리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들으면 이거 뭔가 안 맞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른다 할지라도 뭔가 안 맞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 정도가 되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라면 들었을 때 이거 뭔가 달라. 늘 먹던 밥이라도요, 이게 좀 잘못된 밥, 좀 잘못한 밥은 입이 알잖아요. 늘 먹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요, 여러분도 성경을 늘 읽다 보면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달라, 이 얘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혹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다.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십시다. 물론 한 절 한 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전체의 맥락들이 내게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엉뚱한 말 할 때 뭔가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러서
거짓을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는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멸망할 때까지 성도를 미혹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미혹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해야 할 준비가 무엇이겠어요? 성경을 읽음으로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내 삶 속에서 진리가 항상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깨닫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맥락을 파악하여 어떤 가르침이 사사로운 성경 해석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요, 성경을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많이 듣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게 성경 맥락과 맞지 않는 가르침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항상 저와 함께 다니면서 저를 통해서 질문하고 물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떤 상황은 저랑 이렇게 대화하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해서 이게 맥락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적어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어서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미혹당하지 않고 앞으로 더 미혹하는 역사들이 강할 겁니다. 그런 세대를 넉넉하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